목사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살았던 예수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나타나는 것,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나타나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헬라어로 블루소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행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라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고 통치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왕이 원정을 떠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아들에게도 그냥 단순히 왕의 명령만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똑같은 왕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할 때 바벨론 왕이 성경에는 벨사살이라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실제 왕은 벨사살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나보리누스였습니다. 벨사살은 나보리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와 아들이 이 바벨론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도시와 그 제국 전체를 이 아들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나보리누스는 딴 곳에 가서 그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한 다음 그 해석한 다니엘을 그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바벨론을 공동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두 번째 치리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세 번째 치리자로 인정하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라를 공동 통치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을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로마서 보면 살펴보겠지만 로마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이방인 사이에. 그래서 그것 놓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태극기 부대하고 또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들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통합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 왜냐하면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고린도교에 있었던 그 신학적인 논쟁이 로마 교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싸움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다른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관계.
계속 이야기하지만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종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상태에 그게 의입니다. 의.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바른 관계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그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샬롬이 있을 수 있어요.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거기에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관계 속에서 이런 그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어지는 것이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행하는 것, 이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속사역을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셨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 살펴볼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와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남자와 남자의 정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잉태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일에 우리의 믿음은 과학으로 입증된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입증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사실로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일으킨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지적 탐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은 이게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이게 맑은 하늘에 정말 날벼락 같은 말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다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이전에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정혼했다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에서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자녀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자녀들의 결혼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약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자녀의 의사에 상관없이 부모들이 그냥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혼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이제 결혼 종료기가 되어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고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급합니다. 부부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정혼하면 결혼한 부부와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지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고 아직 결혼식을 올린 정식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것이 만약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할 특별한 아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당연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금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답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가 말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마리아가
믿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하프라는 말인데, 나하프는 암탉이 그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지구 전체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지구 전체를 그 생명을 잉태하셔서 지금 지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명의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항상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숨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드러내고 시끄럽게 하면 마리아가 죽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결혼을 앞둔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분노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죠.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드러내고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남편인 요셉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남편인 요셉이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 선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된 것,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성취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느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연합군을 방어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방의 두 연합국이 절대로 남유다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에서 성막을 만드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이 장막을 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구약에 성막을 만들었던 사건과 동일한 성격의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할 수 없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인간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인간은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탄생하는 과정,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프면 눈물을 흘리셨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가 육체적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좀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마음 아프고 힘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예수님께 다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려보지 않은 제가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가서 이런 조언을 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별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암에 걸려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가서 조언하게 되면 그 말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훨씬 더 무게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것을 겪어보았고 그것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직접 그것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곡간 말고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태어날 때 마곡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에서 태어나지 냄새나는 마곡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셨습니까? 이것은 아담이 지은 원죄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무슨 조약을 맺었다고 쳐요. 대통령이 우리 모든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도 그 조약 안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가 그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이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동태예요.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인간 아버지의 영향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신성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권한과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지녔다는 말은 완전한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이거는 신비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철저하게 남자를 한쪽으로 밀어내시고 오직 여자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실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자신이 행한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 분명한 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참으셨죠. 인간의 불신실을 계속 참으시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계속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온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제나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신실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